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하셨어요? 네, 끝나실 때 저를 개인적으로 네, 그러진 않겠지만, 자, 우리 13장, 14장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여기 신명기 1장 19절부터는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을 모세가 40년 후에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새벽에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기록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두셨으니, 앞에 두셨다,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신명기 보니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뭘 제안하는 겁니까? 정탐을 하고 가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긴 한데요, 이 땅이 지금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거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가면 이거 좀 쉬운 거 아니냐,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 동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이들이 정탐하고 이 전쟁을 치르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기 표면에선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의미였던 것 같아요. 좋게 여겼다는 얘기는 동조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몰랐다면 막상 보내고 났더니 이들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25절로 가게 되면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열매도 가져오고 뭐라고 얘기해요? 끝부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분명히 그 땅 젖과 끓이는 땅이다. 우리 민수기 본 거예요. 과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상적이면 가서 그 땅 좋은 땅이면 자 갑시다, 우리가 그 살펴봤는데 이 땅으로 가고 이 길로 가면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민수기로 돌아오면, 자, 오늘 14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14장의 말씀은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민수기를 합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탐을 한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민수기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거 모르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은 아마 정탐을 안 보냈다고 하면 이들은 안 간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들이 볼 때는 뭔가 합리적인 것 같죠. 내가 경험이 내가 가서 좀 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으로 갈지 안다면 우리가 이거 가서 정확하게 그 땅 정령하지 않겠나. 이 생각에 이들이 정탐을 보냅시다 라고 한 분이 모세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인정한 건 아니에요. 명령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건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좀 확인 좀 하고 어느 길이 날지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게 쉬울지 그거 확인하고 나서 전정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결국 이 정탐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합리적이다, 쉬운 길이다, 편안한 길이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보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반응의 문제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들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못해 먹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셔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거기서 죽으면 낫지. 광야에서 죽으면 낫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죽이려고 여기 인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갖지 말라고 그래요. 왕은 뭘 갖지 마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병마를 많이 들지 마라. 그래서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죠. 제일 먼저 애굽의 그 자녀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결국 다 깨뜨려 버리는데 여러분 저 말씀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의지했던 그거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배신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는 지금껏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될 것 같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니들도 필요 없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은 어때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고백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앞부분에 보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정탐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하루 종일 원망하면서 자기 숙소에서 울었다고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른 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렇게 다른 역본들은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든 자비를 베푸시든 우리를 좋게 여기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가 뭐예요? 그 전에 자기들 우리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길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별볼도 없고 힘도 없고 마치 우리가 먹이 같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때 여러 지파들마다 땅을 주죠. 그때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구가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 우리에게 좀 땅을 더 달라. 기업을 더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해라. 니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야. 그 민족들 쫓아내고 땅을 얻으라는 거야. 근데 이 갈렙은 그때 이 지금 정탐할 때 이때 나이가 45세예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는 85세가 됐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나에게 이 모세가 약속했던 이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개라는 의미입니다. 멍멍이, 개. 여러분, 우리가 개를 뭐라 그래요? 충성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갈렙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뒤에 모세가 해석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전에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을 건데,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기적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바뀌었어야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출애굽 사건, 그것을 통해서 나와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죠.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 걸러갔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데 물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다 경험했어요. 그럼 얘네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기적은 사람 못 바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어떤 경험, 체험이 우리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의 자극은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근데 너희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뭐라고 얘기해?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탐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확인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고 먹을 거 다 채워주셨고 출애굽에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신 것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는 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마치 이와 같아요.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고민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사업장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 이거 계속 운영해 가야 되나?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 힘도 없고
마치 사람들은 나보다 자산도 많고 뭔가 앞서서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쟤네들 쫓아갈 수 있겠나?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되겠나?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해요. 슬퍼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냐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면 끊임없이는 나약해집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환경은 이렇고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들 알고 볼 때는 아낙자손처럼 우리는 그들은 거인들인데 나는 아무 별볼 없는, 그러니 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 우리는 늘 낙심되고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악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론부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34절 끝부분에 가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내가 싫어하면, 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악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 들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곳에 악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40년이에요?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 처자식들이 사로잡힐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걱정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니들 걱정했는데 네 자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얘네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니들이 불평해서 얘네들은 원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들은, 동조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불평하고 악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그래,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니 할렐루야,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탐했던 10명은 전염병으로 바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1장 2장에서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60만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뭐 한다고?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물론 신명기에서는 젊은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뭐라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죽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을 담당하고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는 38년인데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 이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가고 친척이 죽어가고 옆집 사람이 죽어가고 끊임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 시차가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왜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내 종 갈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아시고 이를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즉 여호수아 갈렙은 나머지 10명이나 불평하고 악평했던 사람과 달리 다른 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제가 그것이 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사람들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영이 있어서 뭐예요? 그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땅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 땅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드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현실을 바라면서 고백하는지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한 대로 죽겠다. 우리 원망하고 악평했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할 거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 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셨는데 이거 안 되겠고 내가 좀 앞서서 미리 좀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빨리 갈 것 같은 그 고백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도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 다 필요 없다. 그 믿음의 고백도 필요 없고 우리는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그러니 10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의 징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좀 생각할 거는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니까 다수결 원칙이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결 원칙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이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예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요 4명만 빠져있고 나머지가 다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악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궁극적인 거는 민수기 20장에 가면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시작할 때 처음에 물이 없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얻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분명히 명령해서 해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거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이놈들 계속 물 달라고 투덜대네? 화를 내면서 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지팡이로 때렸다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해요. 무리바 사건도 있긴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정탐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의했다, 동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리더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들 정신 차려. 하나님이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저 성막을 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무슨 소리야. 니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이게 모세 자세 아니에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묵인해 줬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잘못됐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거기가 어느 땅인지 한번 보고 결정해도 그러고 가도 늦지 않겠지. 아마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내가 동조했다 자기 스스로 부는 거예요. 40년 지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동조했는데 너희 때문에 결국은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모세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그 사건에서 모세가 왜 등장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합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건을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놓고선 얘네들 구원 못 시키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은 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건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동조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동조함으로 인하여서 묵인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같이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리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거기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지도자들은 늘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모세처럼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거나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죠. 근데 좋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거잖아요. 지체하지 마라. 그리고 너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더 합리적인 거거든요. 가서 보면 되니까. 길을 보면 되니까. 그러니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악평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비참한 생활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3, 4대는 가문이 대물린 데서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한 가정이 3, 4가정이 묶여. 우리 옛날 대가족 보면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같이 사는 것처럼 3, 4대가 씨족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시긴 하지만 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 다 죽이고 내가 모세에게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한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자녀들은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4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2세대 그리고 1세대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그런데 순종하면 반대로 저주받을 거다. 라면서 신명기는 3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의 현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처럼 악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다음 주 이제 온가족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평,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전염돼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손까지 그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돌볼 때도 직장에서 있을 때도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